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애굽 온 땅에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역사를 그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놀라운 일들은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할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혹여나 떠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날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은 부모된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혹 재산을 남겨준다면 그들은 게으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 지식을 더하여 준다면 교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 기술을 가르친다면 일평생 먹고 사는 데는 유익하겠지만 그건 역시도 완전한 삶을 보장해 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된다면 그 자녀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더욱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삶의 열쇠를 남겨줘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바론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이미 7번이나 똑같이 반복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거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모세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한 번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바로에게 이 말씀 전해도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계속 이 똑같은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다른 명령을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몇 번이든지 그것이 바로에게 거절이 되든 수용이 되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과에 관계없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이뤄야 합니다. 또한 멈추라고 하는 순간 멈추면 됩니다. 일의 결과를 예측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러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만약에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가 범죄하여 죽는다면 에스겔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서 그가 범죄하여 죽는다면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충실히 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은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는 황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신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재앙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바로의 고백은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좋아지길 원했습니다. 그 위기만 모면할 속셈으로 자기 잘못을 거짓으로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된 믿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에서만 벗어나기 위해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바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앙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 흑암은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던 태양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태양신 역시 한낱 우상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만일 바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재앙을 대했더라면 분명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할 만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엔 죽으리라. 엄포를 놓습니다. 결국 장자의 죽음 재앙을 재촉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도 고집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성격에 못 이겨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깊게 묵상하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감사와 겸손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이키시려는 것과 우리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 자손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모세처럼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